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 이 인터넷의 파워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곳에서 흩어져 있지만 한 곳에 모여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또 같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 허락하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내 안의 사사시대입니다. 내 안의 사사시대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에 대한 후속으로 사사시대의 끝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합니다. 어떤 암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세포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상세포가 돌연변이를 해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되었을 때를 우리가 이 암세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뉴스타트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인 세포가 생길 수 있게 하는 많은 확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비정상적인 생활을 했을 때에 우리의 세포가 비정상적인 세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정상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뭐 어떤 흡연이나 음주를 포함하여서 우리의 건강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것, 어떤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생각들,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지 않은 그런 어떤 생각들, 이런 비정상적인 이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우리 체내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가 비정상적인 세포로 돌연변이하여서 생긴 병이 바로 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암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딱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속에 5년에서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있다가 이것이 점점 자라서 어느 날 이제 나타나는 것이 암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암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암이 우리가 알다시피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암이라는 것이 세포가 어느 정도 큰 사이즈가 큰 거의 1cm 정도 큰 사이즈 될 때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의학이 발견하고 있는 이 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비정상적인 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상세포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 암세포가 성장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면 이 암세포는 비정상적인 세포가 그 정상적인 세포에 밀려나서 어느 성장을 못하고 퇴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암세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게 되는 것이고 또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암세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먹이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살펴본 것처럼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비록 암에 걸렸지만 어떤 뉴스타트를 통하여서 어떤 정상적인 생활,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각까지도 이렇게 바꿀 때에 그 암을 극복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삶에서 어떤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와 반대로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사사기 후반부에 등장하는 어떤 비정상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사사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 두 번째는 본론, 세 번째는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역사적인 부분과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의 해석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론 부분에 보면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을 했을 때 그 후손들이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정복 활동을 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그들이 정복을 다 한 것이 아니라 하다가 그만두었어요.
그래서 그들 이방인들과 동거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일부 이방인들은 남겨두고 정복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사기의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이 이방인들을 다 제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종교가 그 종교적인 배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옆구리의 가시처럼 활동하였는지 이 저자의 해석이 가미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 서론이 끝납니다. 본론은 우리가 12명의 사사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6명의 사사들은 아주 길고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나머지 사사들은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이제 사사시대의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니엘부터 시작하여서 삼손까지. 우리가 사사시대 이 본론 부분에 이 12명의 사사들은 하나의 패턴을 이루고 있죠. 너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합니다. 우상숭배를 하면은 이방인들이 고통을 주고,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시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의 평화가 와요. 평화 쫙 옵니다. 평화가 오는 그들이 유지를 하면 좋은데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이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 패턴이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때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사시대 본론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본론이 끝나고 나면 부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 부록에는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서 사사시대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록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가 집안에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던 이 기브온 성읍에서 한 사건이 발생해요. 이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사시대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등장하는 이 두 개의 부록, 두 번째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외부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이 옆구리의 가시처럼 언제나 정말 호시탐탐 가시 역할을 톡톡 했던 그 모습들이 외부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이 혼돈과 타락, 영적 배교가 폭동하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특징인데, 그것이 이 부록에 있는 두 사건을 통하여서 아주 적나라하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에 이 사사기 시대만큼, 사사기 시대에서 특별히 이 두 부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사건만큼 정말 정상이 비정상을 두 가지가 너무 믹스돼 가지고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정상적인 모습이 있는지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한번 오늘 이 시간에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미가의 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미가의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었던 미가라는 한 인물이 자기 어머니의 돈 1200을 훔치면서 이 사건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성경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가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새기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우리가 이 사건에서 얼마나 비정상적인 것이 많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건의 발달은 이 미가라는 한 인물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훔쳤는데 이 자신의 돈을 잃어버린 줄 알고 어머니가 완전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의 소리를 누가 듣게 됐냐면 아들이 귀에 들렸습니다. 아들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덜컹 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돈을 훔쳐간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자기 아들이 그 돈을 훔쳐간 줄 아니까 그 저주가 누구한테 갈 거예요? 아들에게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어머니가 갑자기 행동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본 것처럼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한 우상 은 1200 중에서 일부로 신상을 만들고 그거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한 것은 자신의 저주가 자기 아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기는 어떤 미신적인 행위가 바로 이런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미가라는 인물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에게 주어서 그 제사장으로 삼는 그 사건이 발생해요. 자,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대략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한 구절 구절 살펴보면서 어떻게 비정상적인 것이 등장한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의 사건에서 비정상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만큼 찾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17장 3절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신상,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십계명에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부족하여 그 우상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드린다 그래요.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기괴한 모습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이 일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가 신상을 만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노라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미가의 어머니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상인지를 분간을 하지 못하지 않은 이상 이런 행동을 하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17장 5절에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음으로 그랬습니다. 신당. 쉽게 말하면 예배당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당시에 사사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드릴 장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실로였어요.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도착하였을 때 그들이 법궤를 어디에 안치했냐면 실로에 안치했습니다. 실로에 안치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최소한 유월절, 오순절, 대속절이 되면 그들이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우리가 그 장면을 살펴보면은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정한 시간에 대해서 그 예물을 드리고 실로에 갔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이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예배 드릴 장소는 실로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 그런데 지금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면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기억해 보면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을 어느 정도 마치고 난 다음에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이 르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자기 가족들이 있는 곳에 돌아갔습니다. 그죠? 돌아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족에 돌아갈 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이 생각하기를 왜 생각하냐면 자신들도 자기의 후손들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운데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분배받은 사람들과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떤 하나의 증표로 남기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이 뭘 세웠냐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과 정말 비슷한 사이즈로 신당 그 본 제단을 쌓았어요. 그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이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비가 들리자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실로 외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로 말미암아 큰 화를 당할지나 염려하여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민족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드릴 예배 장소가 실로 외에 다른 곳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시대에 등장했을 때 이 미가가 자기 집에 신당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정상적인 이야기예요. 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사장 제도가 얼마나 파괴되었는지 비정상적인 것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5절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누가?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웠다 했는데 에봇은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죠?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고 그다음에 드라빔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우상으로서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드라빔. 우리가 이 드라빔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수호신이었던 드라빔을 훔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등장한 게 이 드라빔이에요. 이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에봇 제사장의 옷과 드라빔 고대 근동의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아들이면 자기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아들을 세워서 그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은 누구냐면 레위 지파 속 중에서 특별히 누구?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상징인 에봇과 그다음에 또 이방신의 상징인 드러비를 동시에 두 개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정말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와 이방신 종교가 혼합되어져 있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 제도 파괴한 두 번째는요. 미가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가 집안에 어느 날 누가 지나갔냐면 그 집을 지나갈 때 떠돌이 레위 청년이 지나갔어요. 떠돌이 레위 청년. 이 레위 청년이 거주할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다가 어디를 갔냐면 미가의 집에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 사람인 것을 알고 뭐 하냐면 하나를 이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요청하는 장면이 이 1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가 그가 누구냐면 떠돌이 레위 청년이에요. 떠돌이 레위 청년.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며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집의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해마다 언열과 의복 한벌과 식물을 주리라라고 하였는데 레위인이 떠돌이 레위인이 옳다구나 생각하고 그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참 말이 안 되죠, 그죠? 떠돌이 레위 청년을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사장을 이스라엘 전체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한 집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레위의 분깃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은열과 의복 한벌과 식물을 주면서 고용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에서 얼마나 비정상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기업이 너의 분깃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모습이 연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다음 성경절이 더 대박인 것 같아요. 이 17장 13절에 보면 이제 레위가 레위 떠돌이 레위 청년이 자기 집이 제사장이 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이 제사장이 됐어요. 근데 이 레위 청년은 아론의 후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레위 지파 소속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미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장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미가는 자기 아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그가 제사장이 됐다는 것이 어느 정도 부족한 것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 이제 레위인이라는 그 레위 지파 소속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여호와께서 뭐 했다? 내게 복을 주라 아노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아론의 후손이었다면 이 미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비정상적인 것에 이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불량식품을 잔뜩 먹고 난 다음에 건강식품 하나 먹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 오늘 건강식품 먹었다고. 그리고 10가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선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착한 사람이 되었다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복을 구하는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정상적인 모습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사장 제도가 얼마나 파괴되었냐면은 이 미가의 집에 자기 레위인이 제사장을 하고 있을 그때에 단지파가 저 북쪽에 있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길에 올라가는 길에 누구 집을 지나가게 됐냐면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미가의 집을 지나갈 때 누구를 봤겠냐면 미가 집에 한 레위인이 그 집안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지 말고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달라고 함께 가자고 요청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걸 제안하는 장면입니다. 사사기 18장 19절입니다. 그들이 누구지 하면 단지파 사람들이에요.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 북쪽으로 그 정복 사업에 올라가면서 그에게 떠돌이 레위 청년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조용히 하라는 거죠. 우리가 살짝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좋겠느냐? 당연히 한 집안보다 한 지파가 낫지 않느냐? 우리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떠돌이 레위 청년이 어처구니 없게 이 미가 집안에 있는 우상들을 훔쳐가지고 단집에 사람 따라가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사사기 18장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 어떤 신상이에요? 어머니가 만든 신상이고 미가가 만든 드라빔이에요.
그 우상이 단 자손에게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은 언제까지였냐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에 있을 때까지는 언제냐면 사무엘 그 엘리 대상이었던 엘리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법궤가 실로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법궤가 엘리가 죽기 직전에 그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이 법궤를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빼앗겼어요. 빼앗기기 전까지는 법궤는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은 사사시대가 끝날 때까지라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어서 단 자손의 올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가 빼앗기고 난 다음에도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 가져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 성막은 실로에 있었어요. 그런 모든 과정을 살펴볼 때에 이 미가가 만든 신상이 얼마나 단 자손에게 올무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 모습들을 볼 때에 비정상적인 일을 하면서도요, 아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이상히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누가 책망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비정상이 정상을 대신하는 것 같고 무엇이 정상인지 무엇이 비정상인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등장하는 미가의 우상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부록에 등장하는 기본 성업의 행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사기 19장과 21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기록된 이 비정상적인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마지막 장면으로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에 한 누가 있었냐면 이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에게는 한 첩이 있었어요. 그 첩이 지금 이 지도는 무슨 지도냐면 이 사사시대 때에 특별히 그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것을 기점으로 해서 만든 지도예요. 그러면 에브라임이 받은 자기 땅을 분배받은 그 지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에브라임 산지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이 하나 있었는데 첩이 유대 지파의 베들레헴 지역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행음한 첩이 자기 집을 도망을 가서 누구 집에 갔냐면 자기 아비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간 거예요. 이 아래쪽에 있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 갔는데 이 첩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 레위인이 자기 장인 집에 간 것입니다. 장인 집에 가가지고 자기 첩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장인이 자꾸 대접을 하면서 가기를 이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좀 더 대접하려고. 그래서 이제 며칠이 지체된 이후에 오늘 안 가면 안 되겠다 생각 늦게 출발을 합니다. 이 베들레헴에 출발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늦게 출발하기 때문에 많이 가지를 못하고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 있는 기브아까지 간 것입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돼 있는 땅이에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이 기브아까지 이제 그들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기브아에 갔는데 이제 그곳에서 밤이 되었으니까 하룻밤을 머물러야 되는데 누구 집에 들어가냐면 그 성읍에 살고 있는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 노인 집에 들어가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이후의 장면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절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그 노인과 레위인입니다. 레위인과 그 첩이 같이 있겠죠.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23절 그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 누구예요? 레위인.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25절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여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인입니까? 아니면 레위인입니까?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였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 장면을 여러분 읽으실 때 어떤 장면이 탁 떠오르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기별을 알리기 위해서 천사가 방문했을 때, 천사가 롯의 가정에 들어갔을 때 그 밤에 비류한 사람들이 롯의 집을 막 두드리면서 그 천사를 끌어내라 그랬습니다. 그죠? 똑같은 장면이에요. 똑같은 모습이 그대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비류한 사람들이 막 물을 부수려고 하였을 때 천사들이 개입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인근 도시 스보임과 이드마를 멸망시킴으로 시킨으로 이제 그 사건이 끝난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멸망시킨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살았던 사사시대에 똑같은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천사들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했지만 이 사사시대에는 이 베냐민 지파에 비류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의 자기 첩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첩을 강제로 넘겨주고 밤새도록 욕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첩이 죽어요. 죽는 사건이 이 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해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멸망시킨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 있었던 그 똑같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도착한 지 불과 몇백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죄를 방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주 교과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죄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편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 극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에 가시처럼 남겨두었던 이방인들의 그 죄가 점점 커져가지고 사사시대의 후반기에 넘어갈 때는 그 죄가 그들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 모습이 지금 바로 이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의 말미암아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와 민족 전쟁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비정상적인 모습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 보면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와 그와 관계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알다시피 동성연의 모습이죠.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있을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그 노인이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을 끌어낼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내 딸을 내 아내를 그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제 25절에 더 기가 막힌 것은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강제로 바깥으로 끌어낸 것입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아내를
비루한 사람들에게 강제로 끌어내어 그들에게 넘겨주는 이 남편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오늘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 다음 성경 구절에 우리를 기함을 토하게 합니다. 그의 주인이 누구냐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그냥 그 밤에 지나고 난 다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 보세요. 일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잤다는 말이죠. 자기 아내가 밖에 비루한 사람한테 끌려갔는데 그 밤에 이 사람은 편히 잔 것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 말이 안 되죠. 그죠?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지금 이 19절 20절에 이 떠나고자 하더니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 부인이 비루한 사람들한테 욕보임을 당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이르는 사실을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이 구절로 본다면 몰랐어요. 그런데 일어나가지고 떠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밤에 잠을 잔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날이 밝았으면 그 아내를 찾아야죠. 찾기는 고사하고 이제 집문을 열고 자기 성읍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로 떠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이 남편이 비정한 남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말 그런데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정말 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첩은 밤새도록 고통을 받다가 겨우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고리를 잡고 죽은 거예요. 문지방에서. 너무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그 이방아 정인이 학대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사건을 혹시 들어보셨던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죠? 저는 그 뉴스를 디테일하게 못 듣겠더라고요. 너무 잔인해서. 유튜브에 막 뜨는데 그걸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그에 대한 공판이 나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사형에 이제 언도가 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합니다. 어떻게 어린 아이를 이렇게 학대할 수 있는지. 근데 만약에 지금 사사기 19장에는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등장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남편은 이 그들을 욕보인 이 비료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아내를 강제로 내몬 이 레위인도 아마 많은 사람의 지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그 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레위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 노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 비료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서 좋게 말하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비정상적인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적나라하게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첩의 남편이 이 레위인이 무엇 때문에 분노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노하여서 자기 아내를 12조각 내가지고 죽은 아내를 12조각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냅니다. 정말 무섭고 야비한 행동이라서 이 모습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것으로 말미암아 12지파가 분노를 해서 이제 그 행한 이 기본 성읍에 행한 이 행악으로 말미암아 기본 성읍에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와 민족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극단적인 선택인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하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다른 지파들과 12지파와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누가 이기겠습니까? 12지파가 이기죠. 그래서 이제 그 지파가 이기는 걸로 끝나는 건데. 근데 이 12지파의 행동도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사사기 20장 48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은 이 12지파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가 다 어떻게 했더라? 불살랐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민족 전쟁으로 말하면 12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전멸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사건이 바로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등장한 이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 사사시대에, 정말 이 사사시대 끝에 가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참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사사기의 저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성경 본문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이에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17장 6절은 부록의 사사기의 끝부분에 있는 두 사건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사사기 21장 25절에 이 똑같은 성경 구절은 두 번째 이 기본의 성읍 사람 행하게 이야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똑같은 문장을 그대로 썼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은 문장을 그 이야기를 시작할 초반부에, 그리고 그 이야기를 끝날 때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으므로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사사기 18장 1절에 19장 1절에 계속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라는 말을, 그 문장을 의도적으로 넣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 저자는 이 비정상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습니까? 실제로 머리에 뭐 왕관을 쓰고 다스리는 왕은 없었어요.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는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한 나라를 세울 텐데 그 나라에는 왕은 하나님이시고 율법은 뭐라는 것이면, 율법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법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동의하는 그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것이 모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세운 나라에는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는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법은 율법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는 안 맞는 말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말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야 될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끊임없이 반복하여 했던 말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것은 그 법을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그 말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졌고, 그러므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의 저자가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그 사사기의 저자는 이 신정 정치, 하나님께서 나라를 통치한다는 이 신정 정치가 실패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 시대를 넘어와서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 시대가 그 끝에 이제 왕을 세우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살펴볼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한 의지를 아시고 왕을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실 때 분명하게 신정 정치를 버리고 왕정 정치로 넘어갔을 때 그게 따르는 위험 요소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그들이 왕정 정치를 했을 경우에 그들에게 다가온 얼마나 불합리하고 그들이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겪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의 이런 그 결과를 우리는 봤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법천지가 된 것입니다. 무법천지가 된 것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세상 우리도 누구처럼 미가처럼 그리고 레위인처럼 그다음에 기본 성읍 사람들처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이런 어떤 무법천지 비정상적인 것이 판을 치는 이 사사시대 후반기에 등장하는 이 두 사건의 모습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왕을 모시고 하나님 율법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결코 이런 무법천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우리도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이러한 비정상적인 것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 것은 우리는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변에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정인이 사건은 비정상적인 사건이에요.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때에 우리가 정상인처럼 살기 위해서는 정말 정상인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나의 법으로 삼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왕으로. 내 삶이 비록 삐뚤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암세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상인 생활을 하면은 이 암세포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어떤 일부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정상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왕업이 사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 아니라 왕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미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능이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충만히 드시고 그 마음 거룩해 하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엄한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영원히 사랑해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무엇보다도 정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왕이 없는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곁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이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과 연결되는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안식일의 축복을 임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